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은혜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써서 우리의 그 혀를 이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6월 여러 가지로 몸이 건조하기 쉬운 이때, 여러 가지 더위에 지치고 참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함께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제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한 자에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어 행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 지나갑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변화시킬 것 변화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 빼내 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지내시는 게 좀 어떠십니까? 힘드세요? 개인적인 생활을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어떤 적극적인 요소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까? 어디나 다 그런 건 있는 법인데, 그러나 분명한 건 쉽든 잘 되든 어떤 사회의 흐름이 나와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소에 바울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도가 예배소라는 도시 온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소 왔는데, 근데 오늘 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배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예배소시의 주류하고는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예배소라는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당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도시의 모든 삶의 패턴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고의 비즈니스는 에베소 신전에 우상 만들어 바치는 게 최고의 비즈니스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신한테 전부 매여서 그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그렇게 안 산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왜? 나보다 더 힘든 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것쯤인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주신 분인데, 이분은 죄도 없이 죄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 믿음이 똑바로 서니까 까짓 좀 세상에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행복했느냐? 믿을 때 돈을 벌었느냐? 믿을 때 사업에 성공했느냐? 믿을 때 건강, 그런 거 묻지 아니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의 기초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령 생활입니다. 성령 없이 믿음 생활, 성령 없이 교회 생활, 성령 없이 크리스찬 생활 해보세요. 더 힘듭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쉬워요. 성령의 그 움직임이 중간으로 작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예배소 도시에 사는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 땅의 오늘의 어떤 물질의 어떤 신의 이방신에 매여 있었다면, 쪼만한 그룹들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거기서 사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워도 밝고, 왜냐하면 빛이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 받은 걸 통해서 어떤 외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성령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근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으로 작용하면 인생이 쉽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파워 엔진이에요. 파워 엔진.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손 갖고도 운전 잘해. 아니 어떤 분은 손가락 갖고도 이렇게 다 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차 이 뭡니까 그 핸들이 조그만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모래 싣고 오는 트럭 운전수가 있었는데 이 트럭 운전수는요 팔뚝이 굵어요. 몸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 그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핸들이 커요. 여기 그때는 파워 엔진이 아니거든요. 수동 엔진이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빨리 피하려면 이걸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둥그런 게 크면 그만큼 힘이 가니까 요즘은 다 파워 핸들이거든요. 거의 다 파워 핸들이지. 이 수동 핸들 별로 없어요. 수동이 저도 그런 하면 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수동식으로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파워식으로 삽니까? 아멘. 성령의 그 능력과 파워가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갈 때 한 덩어리 된 사람과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까꾸장하게 보고 저가 귀신의 영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 일을 행했다고. 어떤 사람이 일해서 성공했으면 참 그 사람 잘했다고 아이디어가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행지했네. 어쩌다 재수 좋아서 맞았네. 어쩌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고 봉사에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두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서 저희를 고쳤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의 벙어리 같은 입이 열리고 우리의 눈봉사 같은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고 나면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내가 못하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땅을 봐도 이 땅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3배 오를 거다 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딱 물건 하나만 봐도 저건 어디 쓰임이 있겠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분은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성령이 오시고 나면 주님이 역사하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못 보는 걸 보게 하고 못하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 그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한 가지 물어봐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음 생활은 성령 생활이라. 믿음 생활은 성령에 의한 생활이라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참 놀랍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건강 유지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실은 내 신앙은 지푸레기 같은데 내 신앙은 형편없는데도
우리의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 세례 받지 않았냐고. 무슨 세례 받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요한의 세례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으면서도 요한의 메시지는 잊어버리냐고. 교회는 다니면서 같이 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왜 못 보냐고.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려고. 그는 예수라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백성들을 정결시키고 순화시킨 그것은 깨끗해진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목욕만 하고 깨끗하고 새 옷만 입고 겉만 번지면 뭐합니까? 목욕하고 났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 해피해야 되고, 새 옷을 입었으면 입고 데이트를 하든지 입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데 너희들은 왜 요한의 세례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고. 언어가 바뀌었다고. 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 보세요. 16개국에서 온 사람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도 16개 온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이걸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또 말로 표현하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대신 방언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약점과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오해하고 마음문을 닫아요. 그때 내가 그의 영혼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은 한국말이 아닌데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은 최고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제 말을 영적으로 들으면요, 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나의 형편의 말로 통역해서 들린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간절한 것도 하나님 말은 못해도 그때 하나님과 나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랄라샤 저렇다 기시도록했다 이래가지고 도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러시죠. 혹시 목회하러 가서 권사님들은 방언 다 받았는데 목회자가 방언 못 받으면 무시당하니까 그때는 히브리 방언하라고.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로 외워가지고 그때 크게 외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기도원 갔는데 다 말을 안 돼가지고 베레시트 바라 엘렘 샤샤마리 샤샤리다 막 베레시트 엘렘 샤샤마 하라 했지 막 이랬어. 실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 말로 그래.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 엘로힘 하나님, 바라 creator, heaven and earth. 그걸 베레시트 바라 엘롬 샤마로 하나씩 이러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 히브리 방언 하시네.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히브리 성경을 외웠는데 어떻게 이분이 히브리의 히자도 모르는 분이 듣더니
목사님 히브리 방언하시네. 그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저와 그분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방언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해도 일반 백성이 하나도 안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커뮤니케이션해도 레스폰스가 없어. 부부와 친구 사이도 커뮤니케이션이 꽉 막혀가지고 남편은 아 하는데 부인은 너 이런단 말입니다. 아 하면 나도 아 해서 맞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같이 밥만 먹어도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언은 당신은 내일 동쪽으로 가면 재수 없습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그 예가 맡을 예, 부탁받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부탁받은 거예요. 그의 영혼을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지키고 계시고 아직도 원모 찬스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면 저한테 그분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남았대요. 조금 남았대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을 예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넣는 걸 한국말로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금. 금이 돈인데 돈을 이렇게 은행에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인자하고 좀 여유 있고 뭐 상황에 별로 관계없이 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란 말은 본래 의미는 deep down에서 deep D-I-P 조금씩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데 예수 속에 푹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 컬러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심지어는 흙먼지가 묻었어도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길 홈에 염색집이 있었어요. 염색집. 그때는 참 우리 한국이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옷 같은 거 헌옷 갖다가 검은 물을 확 들여요. 검은 물을 탁 들이면 옷이 다 검으니까요. 뭐 오래 입어도 때 묻은 거 표시도 안 나고 혹은 뭐 유행에 뒤졌다 그런 말도 안 해요. 60년대 지금 한국에 있으면 분들 다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 염색집에 가서 갖다 맡기면 무슨 옷이든지 들어갔다 나오면 새 옷이네. 근데 이 칼라만 검은색이죠. 왜? 그 검은 물이 들어가요.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 성령 받지 말고 교회 생활하세요. 그거는 아주 심한 저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부담이 돼요. 근데 성령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요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느냐? 더구나 오늘 이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을 세웠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을 때, 상황이 반대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역기능이 왔을 때,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마음이 되도록, 또 건강한 분도 때때로 뒷불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자기에 있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 영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말이 있는데 이 야생마인데 얼마나 길게 뛰는지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탁 가지고 말거피를 탁 잡아서 딱 하늘로 올리니까 말이 순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립 왕이 너 어떻게 했냐고, 그 무서운 말이니. 제가 이 말을 보니까 말이 지 그림자를 보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말이 뛰니까 그림자도 뛰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알렉산더가 말에 보고 탁 잡고 태양을 쫙 보게 하니까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건의 과거 그림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체중이 줄면 병들었다. 암 판정 받으면 죽은 거다. 딱 그런 일종의 그림자,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도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검소하게 사는 부자들 많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이게 저희 동네도 뭐 우리 부자 동네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요, 미국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기가 이 잔디 깎더라고요. 근데 동네 제일 잔디 깨끗해.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부딪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말을 걸라고 해도 여기는 뭐 말을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벌써 애적인 그 모습이 자신감이 있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잔디가 자기 깎는 할아버지인데도,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해요. 예수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고 디프레에 빠질 때도 있고 과거에 어떤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서 놀랜다고 말입니다. 놀라는 건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너 믿지? 믿을 때 너 성령 받았니? 너 지금 너를 보니
아니면 주님을 보니? 너 그림자를 보니? 은혜의 해를 보니?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누구냐? 성령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니라고. 뭐가 없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은혜로 주셨다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 freely gift로 나와요. 값없이 준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다 값없이 줘요. 신선한 공기, 이 녹색의 이 나무들, 이 주변 환경들, 여러분 이 자연 조건들, 또 우리 있는 좋은 이웃, 성도의 사랑, 아니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해야지.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돈 주고 사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충성과 봉사,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 나오면요 제가 설교할 힘이 없거든요. 그게 다 은혜라고 말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변화됩니까? ABC, ability, boldness, communication. 성령을 받으면 말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벙어리 입을 열게 하고 봉사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말이 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성령이 오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요 담대해져요. 성령 받으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은, 배고픈데도 먹을 것 갖다 주고, 목이 마르고 힘든데 목마른 말하지 않은데도 시원한 냉커피 타다 주고. 성령 받으면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올라요. 나와 다른 두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16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전이에요. 16개에서는 각 말이 다른 사람인데도 사도들이 말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부탁받아요. 예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나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확실한 눈이 띄어요. 성령의 임재 방식은 두 가지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외적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 indwelling spirit.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에게 구원을 줘요. 그러나 나에게 충만히 empowering,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이 계셔서 구원은 받지만은 힘없고 나약한 그런 인생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적인 존재지만 이 성령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임파워링에서 여러분이 능력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내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소에 바울이 와서 예배소시의 그 아담의 신전 그 경향과는 반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담대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새로운 언어로 방언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실상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리의 담대함이 성령을 인하여 또 크게 되게 하시고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시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눈이 열리며 입이 열리며 인생이 열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